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힘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지난밤에 어떠한 꿈을 꾸셨나요? 저도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일어남과 동시에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 꿈 많이 꾸지요? 이러한 꿈을 그냥 개꿈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학자들은 그 꿈이 어떻게 꾸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꿈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과학자들은 이 성경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당은 공부해서 무당이 되나요? 요즘 목사님들은 공부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과거에처럼 그렇게 공부해서는 목사의 직분도 받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 무당들을 보니까요,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어떻게 됩니까? 신내림을 통해서 무당은 무당이 됩니다. 무당은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받는 것 중요하죠? 세례를 받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 회개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죠. 성령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갈 때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처음부터 출생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떠매고 성전 문 앞에 구걸할 수 있도록 그 안순뱅이를 앉혀놓습니다. 그 안순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런데 그 걷지 못한 사람에게 반전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손을 내밀었더니 이 걷지 못한 자는 걷고
뛰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의 손과 복음의 입술과 그런 복음의 마음을 내밀 때 이러한 반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실망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존경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면은 굉장히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나 만나면은 신앙인들이 80, 90%가 됩니다. 다 기독교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신실한 사람들을 보고, 영적인 사람들을 보고 왜 실망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라한 교회 건물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참 비좁은 그런 화장실을 보고 실망을 하고요, 주방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고요, 교회 와봤더니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찬양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해야 하지요. 복음의 입술, 복음의 손, 복음의 신발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을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실망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자는 아마도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을까요?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알지도 못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으니 얼마나 실망했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봐 할 때 사람들은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제공해 줘야만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퍼주는 기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스리랑카에서 선교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사제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제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갖다 주기는 했지만 무언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스리랑카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교회에는, 왜 선교사인 나에게는 무언가 자꾸만 요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이에요.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선단체는 아니죠. 목사는 성직자이지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지 어떠한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자꾸 달라고 합니다. 사랑을 달라, 섬김을 달라, 당신의 모든 그런 물질을 달라, 칭찬을 달라,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지요. 분명히 달라고 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성전 눈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내거리나 공원이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은 예배하러 가는 그런 길목에서 이 걷지 못한 자는 구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값없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줘야 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속옷까지 벗어 주라고 하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라고 이야기하죠. 받는 것보다 줄 때 더욱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죠. 뭐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받는 분을 그게 좋아하신가? 맞아요. 정말로 받는 것보다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저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줄 때 저도 마음이 기쁘죠? 그런데 저도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 주어보니까요, 그 받는 기쁨보다 줄 때 마음이 행복하다. 그런 거 느꼈습니까? 분명히 느끼면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느끼지 못하면 아마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로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받는데 더 불편하죠. 하지만 우리는 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줄 때 더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지 못한 자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걷지 못한 자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부거하고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 무엇을 요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이 우선이지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를 할 때, 예수 믿으라 할 때, 무슨 예수? 나는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 아니라 성령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지요. 성령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녀들이 다 있네요. 저도 2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적은 용돈을 줍니다. 100불이라는 용돈을 자녀에게 줍니다.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요. 더 많이 주지 못한 것이 부모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불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훈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좋은 부모들은 많은 것을 주는 것을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참된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하지요. 용돈은 많이 주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을 하게 되는 그런 부모들을 바라봅니다. 참 잘 키우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걷지 못한 자를 은과 금으로 다스렸다라면 아마 이 걷지 못한 자는 영원히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아마도 부활하는 인생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야 할 때
걸었습니다. 아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뚝 올라와 있었습니다. 참신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해요.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보게 한다. 뭔가 자꾸 달라고 할 때 나를 좀 봐. 그렇게 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진뱅이가 무언가를 구걸할 때 나를 봐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냥 동전 하나를 던져주면 끝날 터인데 돈 많은 내가 그냥 몇 푼 주고 말았으면 끝났을 터인데 나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모습을 자신 있게 바라보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말해본다면 성령 충만할 때 뭔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나를 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베드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들어봐.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지 않지요. 이 작은 선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눈 가리기를 하는 것처럼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지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데도 이 작은 손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눈을 가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참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싫다고 세상으로 빠져 도망갔던 그런 대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걷지 못한 자가 영적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도 어디를 가도 성숙한 신앙인들하고 함께 어울릴 때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지,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도 배워봅니다. 이 걷지 못한 안진뱅이는 영적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걷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살아있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니까 어땠나요? 저는 베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풍성했음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의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던 그런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자신의 모습이 확고하지 않으면 전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죠.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언가 물질을 제공했다고 전도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풍성한 모든 것들을 선교지에 보냈다 해서 그 선교지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해주었던 것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으면 평생 동안 거기에서 구걸했던 인생을 보내야 했을 텐데, 천만 베드로가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처럼 크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모든 백성들이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웃집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앉은 내리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네 라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돈이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포기했던 것들이 많죠.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꾸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환경을 의지하고, 왜 부모 탓을 하고, 왜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니까 앞이 막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손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손이 복음의 손이 아니니까 그 손으로 우리 얼굴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앞이 막혀지는 것이지.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이 선교가 되고요?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 않고요, 물질이 먼저 가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채워주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죠. 교회가 무언가를 주고자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르치고요, 주일학교를 가르치고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멕시코 선교사님도 저에게 말씀합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대요. 캄보디아는 기독교가 부흥되는 그런 나라이지요. 사탕 하나만 있으면 전도가 된대요. 우리도 사탕 하나만 있으면 전도가 된다. 사탕만 가져오라고 하겠어요. 그 어린 생명들은요, 사탕 하나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에서 교회를 향해 달려온대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천만의 말씀, 교회에 온다고 사탕을 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대요. 지난주에 숙제 내준 그 암송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대요. 그럴 때 밥 한 끼를 먹고요, 그럴 때 사탕 하나 받아가지고 간답니다. 이게 바로 선교지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배가 불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탕이나 주고 밥이나 해주는 그런 값싼 자선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의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죠.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참 놀라죠. 예수님의 이름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베드로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가지고 주여. 그 앉은 데를 일으켜 세우고요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했죠. 아멘. 우리가 뭔가를 퍼준다고 해서 선교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상의 풍습과 그런 관습들, 사람의 냄새조차도 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 냄새가 나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죽어야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아멘. 무엇을 얻으려고 오늘 여기 오셨나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얼마든지 더 많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훌륭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요.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요.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 왜 오셨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 붙잡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줄 거 없어. 너가 기도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너가 기도한 대로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너에게 분명한 것 이거 하나 줄 수 있어. 나의 독생자 아들 아멘.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아멘. 주님의 사랑 그 한 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거 하나 전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때로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전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빈자리가 차고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선한 믿음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